씨가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와야지.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었는데 그 불을 받으려면 우리가 뭐 하느냐? 예수 자랑하면 돼.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 6절에 보면 그냥 빌립이 전하는 복음만 들은 게 아니에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도 들었지만 따르는 표적으로 그 빌립 집사가 전하는 말을 따랐더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저는 목사인데 저는 복음만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따르는 표적이 없었어요. 뭐 귀신이 쫓겨간다는 거나 병든 자가 치료된다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빌립 집사를 보면서 하나님 집사가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빌립이 전하는 말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따르면서 그 성에 뭐가 있었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이 불을 받고 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이단의 시비에 걸리지 않았어요. 저 교회는 귀신 쫓아내는데 저 교회는 병을 고친데 그래가지고요, 우리 전주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 교회는 뭐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는데 교회가 뭐 저래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처럼 따르는 표적으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증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가장 우선시하는 우리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사역이 복음보다 앞설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 거고 그 복음의 능력이 실제인 것을 보여주니까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죠. 우리 전주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어느 교회는 선교 잘하니까 거기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은 전주 성신교회에 가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믿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추천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뭐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능력 많으신 분이 오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불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던져주시는 성령과 불을 받기 전에는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과 불을 받고 나니까 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제가 마음에 아팠던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이제 성장하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막 헤매고 교회를 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자꾸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등록을 받으면서 내 마음에 굉장히 아픔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전주에 22년 전에 내려갔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수고 많다고 이렇게 개척교회 하는데 너무 힘들지 않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요 한 번도 밥을 사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상처 받아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능력 없다고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로 갔거든요. 그러면 큰 교회 갔을 때 그 목사님들이 저를 불러가지고 솔직히 한마디 해줘야 돼요. 좋은 분들이 왔는데 그런데 고맙다. 이렇게까지는 안 해주더라도 밥은 사야 하잖아.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은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 교회를 좀 성장시켰더니 성도들이 떠나서 큰 교회로 가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부흥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냐면 골목교회 살리기 운동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월세 대납이에요. 월세 대납을 해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멀리 있는 교회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 전주 성신교회에서 가장 가까워야 돼요. 가장 가깝고 그래서 월세 대납을 해주는 교회의 조건은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에 와서 그분이 설교를 해요. 그 대신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를 히트를 쳐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설교에 은혜 받고 갈 수 있으면 보내주겠다. 그렇게 하고요. 성탄절 때는 우리 교회 이제 강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팀을 나눠가지고 성탄절 때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떡교회 가고 그리고 성탄헌금은 12월부터 막 제가 강조해요. 성탄헌금 밥 먹지 말고 어디 가서 외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돈을 모아라. 그리고 성탄헌금을 그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했던 그 마음이 뭐냐면 골목교회 가장 가까운 교회에 월세 대납을 해주고 그리고 목사님과 계속 이렇게 관계를 가져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자립할 때까지 우리 교회가 월세 대납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그랬다고요? 내가 개척했을 때 큰 교회 목사님이 한 번도 저에게 와서 밥 사줄게 이게 없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는 속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내가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이 우리 교회 왔는데 그럼 내가 빚갚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 4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10교회까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금 크니까요.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아까 그랬잖아요. 상처받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받을 수는 없어서 아니 왜 그렇게 힘드냐고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는가 제가 그러면 주님 앞에 그런 거예요. 상처받은 분들은 그럼 제가 받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월세 대납하는 교회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월세 대납 4교회 했고 앞으로 올해 8교회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중앙제일노회가 우리 중앙제일노회가 여기에서 함께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불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보다 더 큰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불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갔는데 어느 날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을 받게 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노회장님 이렇게 보면서 학문적으로 탁월하시다. 소등, 전등을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탁월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은 저분의
임파테이션을 좀 받았어요. 임파테이션을 받아가지고 저분이 30년, 40년 한 거를요, 한 번에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다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이 노력한 거 그냥 안수 받아가지고 다 받으셔. 얼마나 좋아. 죽다잖아요, 진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악한 것들이,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다.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제가 다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 오기 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포로되고 매이고 눌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눌려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았잖아요. 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 쫓아내면서 그분들이 뭐 하냐면 성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우리 노회장님이 했듯이 이미는 됐지만 아직 우리가 성화되고 있는 과정에 악한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성화되지 못하게 하는 그 영들을 우리가 막 쫓아내주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딸이 지금 이제 31살인데, 그리고 우리 막내가 11살. 그런데 우리 딸이 이제 이번에 임용시험을 보는데, 음악선생님 임용시험이거든요. 그런데 1차에 7명을 뽑는데 11번째 꼴등으로 그냥 턱걸이했어. 7명인데 이제 4명은 예비 후보. 이제 턱걸이 해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음악인데요, 첫 번째 3번을 2차는 절대음감, 그리고 또 시연, 그리고 또 면접, 이렇게 3번을 보니까 음악 선생님은 뒤집기를 너무 잘할 수 있대요. 일반 교사들은요, 뒤집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딸이 이제 시험을 한 며칠 뒀는데 갑자기 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절대음감을 하고 그러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안 나오니까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그때 제가 우리 딸은 그 은혜 안에 있어요. 악한 영이 그런다. 그러면서 우리 딸 아내 역사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지친 감기로 역사하는 영이 있다. 그 딸이 이제 저한테 기도받고요. 저는 감사해요. 우리 딸이 저한테 기도받는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자녀들이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딸은 저를 아빠 존경합니다 근래에 와서, 그전에는요, 제가 우리 불 받고 능력 받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저는 소동이 된 사람처럼 우리 집사람에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 제가요, 교회 안에서는 천사야. 그래 우리 천사님 막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이 끄떡하면 저한테, 목사님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마요. 그게 제일 좋대. 그래갖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거를 집에 와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얼굴로, 말로. 우리 사모님들 진짜 너무 나는 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요, 저한테 와서 교회 앞에서 피켓 들고, 저 목사는 겉과 속이 다른 목사입니다, 그러려면 저는 목회문이요. 끝났어. 저는 끝났어. 그래 우리 사모님께 너무 감사해. 불 받기 전에는 그랬다니까요. 근데 불 받고 나서는요, 지금은 우리 집사람에게 화를 안 내요. 우리 집사람이 이런 적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뭐 빨간 구두 신고 오면 교인들이 빨간 구두 신고 왔다고 뭐라고 하는데, 치마가 이렇게 좀 짧으면 짧은 거 입고 왔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리고 길면 우리 사모님은
길게 입고 와가지고 막 고풍스러워서 막 뭐라 한대.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 권사 막 욕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또 우리 집사람이 아니 목사가 돼서 권사 욕한다고 또 뭐라고. 그래서 요새 권사 욕하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 딸이 기도를 받은 거죠. 그래서 기도 받는데 악한 영이 그 우리 딸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험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올해 3월 임명해가지고 장수로 교사로 가거든요. 음악 선생님.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래서 우리 중앙제일교회 목사님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제는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자? 확실히 증언하는. 아멘, 아멘. 그럴 때 중앙제일교회에서 막 이 마지막 때에 부흥이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복음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 복음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고 듣는 그들에게 부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이 안 받아서 탈이야. 나는 그래. 저는요 누구보다도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100명을 못 넘으니까 그 100명 못 넘으면서 제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사모했던 건 제가 예수 찬양할 테니까 저에게 불을 던져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셔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앞으로도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1000명까지 갈 것 같아요. 근데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면 성령님이 교회의 감독자가 되셔서 성령님이 일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상황과 환경은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처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고 했으니까 이 복음으로 무장했으면 이제는 뭐하자? 불을 받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되는 일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 우리 교회 이제 새벽기도 하러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는 엘리 시대가 가고 사무엘 시대를 열어가는 목사가 됐잖아요. 성령과 능력을 받으니까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양들을 이끌어가려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이끌어가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양들을 이끌어갈 수 있지. 여러분이 막 이러면 안 돼. 우리 성도들 보고 갑시다! 그래놓고 가다가 어디 산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여기는 아닌가요? 그럼 내려가면 얼마나 그거 잘못된 거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목회하셔야 돼요.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왜냐하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성도들 중에 음성을 들어도 여러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해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을 기도해 주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딱 임하셔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딸이
지금 임신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임신하셨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만 지금 남편도 얘기도 않고 지금 아내에게도 그 부모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임신 테스트기로 딱 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임신하신 것을 말해준 거죠.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뭔가 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중학교 선생님이 전북대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기도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해주러 갔는데 전북대 병원에 이제 2인실에 있는데 친정엄마가 있고 이분은 누워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왜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6개월 됐는데 여자 있는데 자궁 경부가 여기 내려왔대요. 그래서 아기가 유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복음을 전할 때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 노예장님 저는 그냥 제가 있는 거 선포해도 되죠? 아멘. 예. 제가 너무 저분 노예장님이 신학적으로 너무 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하다가 이것도 큰일 아냐? 이래가지고 해도 되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일, 예수님이 했던 일, 그걸 제가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가가지고 제가 이제 배에다 손을 딱 얹었는데 악한 영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오면서 이 사람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이분은 말을 하니까 막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입을 벌리려고 하는데 악한 영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 악한 영이 너 이름 뭐야? 그랬더니 죽음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들어왔어? 그랬더니 아기를 죽여서 유산하려고 들어왔다. 그래서 유산하려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왜 유산시키려고 했냐? 제가 물어봤더니 악한 영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 이 아이가 앞으로 세계와 열방을 축복할 거니까 유산시키고 들어왔대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알죠? 아멘이 아니라 내가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예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것 같으니까 유산시키러 왔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하라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해를 못하시구만. 우리 노회장님 말할 때도 이해를 못하다. 여러분 얼굴이 별로라 태어났다는 얘기요. 뭐가 안 돼.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가지고 유산시키려고 죽으려고 들어왔다. 악한 영은 예수는 명령한다. 떠나라. 그런데 그 죽음의 영이 이 사람에게서 딱 떠났어요. 그럼 유산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유산 안 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해주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맡겨주신 양들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은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들을 살려야 돼요. 사단에게 말고 포로된다는 게 있으면 여러분이 그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는 조금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예수님이 했던 일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듯이 그만큼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 명을 맡겨주던 그 한 명을 놓고 여러분이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사단에게 매이고 포로된 자 있으면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이 자꾸 되다 보면 하나님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사도공서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성령, 내주하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주하는 성령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들은 항상 보면 뭐 뒤집었다 엎었다 너무 잘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인데도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와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히 구원받았잖아요. 물세례도 받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가끔 일어났고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와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보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뭐 했어요? 120명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있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2절과 4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들이 다 뭘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저는 이 말을 앞으로 궁리할 때마다 뭘 하냐면 우리 노회장님 말씀처럼 점등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불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가면 한 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다거나 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들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들에게는 오직 뭐밖에 없었어요?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중에 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 제자들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사도행전에 그 2장 1절과 4절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으니까 사도행전 4장 30절부터 보면 또 기도해요. 그게 뭐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냐 없어서 빌기를 다음에 우리가 뭐 했다? 다 성령 충만한 거였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계속 성령 충만함을 구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소동되지 않고 그 불이 계속 타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회할 때 사복음서에 머무르는 목사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중앙제일교회 여러분 목사님들은 사도행전으로 가야 돼요.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에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장영춘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또 노회장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저를 통해서 또 이제 어떤 불을 받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저는 모델이 있더라고요. 모델. 그게 무슨 뜻이냐면 중앙제일교회에 하나님이 분명한 건 다 불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 나도 그래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님이 모델로 축복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이게 뭐냐? 되어지는 은혜. 여러분 제가 목회하니까요. 불을 성령과 능력을 받으니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제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 되어지는 은혜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해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시우지 땅이 옆에 248평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땅을 살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적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기도하지 마라. 내가 그 땅을 그냥 쓰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얼마를 이제 돈을 대출을 받으려면 7억을 받았어요. 그 시우지 땅이 248평 땅인데 그 땅을 살려고 대출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막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인격적으로 기도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그 땅을 줄 거다. 그런데 며칠 후에 시우지 시에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일반 택지가 아니고 임야예요, 임야. 근데 임야를 택지로 바꿔가지고 이 땅을 쓰려면 어렵대. 자기들이 뭐 힘을 써야 된대.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40평 땅을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옆에 이 도로가 날 땅이 있어요. 시어지 땅이. 근데 그 시어지 땅에서 한 300평을 우리가 쓴다 보니까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쓰는 조건이 뭐냐? 거기다가 이제 이 자갈도 깔고 흙을 하고 그러면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그냥 우리가 1200만 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또 저한테 야, 주차장을 좀 더 줄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네가 노력하지 않은 거 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그 옆에 우리가 주차장을 또 한 300평을 쓰려고 하니까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러니까 시우지에서 와가지고 구청 공무원이 와가지고 그거 땅을 당신들이 뭐 흙을 메꾸고 자갈 메꾸면 돈 드니까 우리 구청에 있는 돈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땅을 메꿔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쓰게 한 거예요. 이게 뭐냐? 되어지는 은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옆에 주인이 한 2,000평 정도 가지고 있는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보니까 부흥한 거 보니까 자기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약사거든요. 그런데 뭔가를 좀 자기도 하고 싶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개인 땅인데 300평이에요. 그런데 그 300평은 공짜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주라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진짜 이렇게 멋지게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산다니까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힘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되어지게 하면 부흥도 되어져요. 기적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능력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거기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어떻게 임하냐?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보더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은 기름부터 다셨으니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성령 받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나가서 주의 일을 했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를 멸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처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가를 고치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을 때 어떤 때 성령 받겠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박영철 목사님, 여기 강산희 목사님, 우리 노 회장님이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이 불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성령 역사는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게 말씀이 불이 있어야 돼요. 에레미야 5장 14절에 보니까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한대요. 그러니까 저는요, 불 받기 전에는 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입에 하나님의 말을 주셨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위로부터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강사들이 불 받아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강사가 불을 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자랑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100명 넘었다가 이제 한 50명으로 떨어지면서 제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설교를 못했어요. 설교를 얼마나 못했냐면 원고 보고도 힘들어. 제가 볼 때 원고 보고 막 제가 읽었거든요. 근데 읽으면서도 나도 힘들어. 그러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 받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실수를 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설교하면 아무리 못해도 아멘 아멘 잘하는데 제가 어느 날 설교하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뽕나무에 참깨가 올라갔다 이래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막 긴장해가지고 뽕나무에 니고데모가 올라갔습니다 막 이랬거든요. 얼마나 나는 그때 몰랐어. 집에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오래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오라고 하면 제일 무서워. 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떻게 뽕나무에 참깨가 올라갔지 니고데모가 올라갔냐 그렇게 설교를 못하냐고. 그러고 제가 기가 죽어갖고요 다음 주에 주일날 설교할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먼저 주에 뽕나무에 니고데모가 올라갔는데 니고데모야 내려와라, 그리고 참깨 올라가라 이렇게 설교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전라도잖아요. 전국은 우리 아줌마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너무 세.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 있잖아요 문자가 와. 띠링띠링 목사님 설교가 깊이가 없어요. 그렇게 설교하면 띠링띠링 오고 나면요 그 아줌마가 보여. 막 꿈속에서도 보여.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냥 토요일날만 되면 그 아줌마가 눈에 보여. 그런데 제가 속으로 미친년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러겠어요. 아우 미친년. 길다는 거 소리가 들리거든. 좀 길게 한다고 나는 계속 길다고 그러는데. 뭐라고요? 그 설교 말씀이 너무 길다고. 아, 길게 한다고 뭐라 그래? 성도들이요. 우리 지금 우리 또 회장님한테 하셔. 왜 그래? 왜 그래? 나 힘들어.
죽인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왜 그래요? 방법이 없을까요? 저분한테 들어. 아, 설교지 그래서 하는 거 아니야. 나 설교하다가 아유 고마워요. 저 줄이 끊어지면 큰일 나지.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설교를 못했던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음 받으니까 제 입에 실제로 불이 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노력하지 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중앙제일교회가 이렇게 복음 세미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준비된 거예요. 이제는 뭐만 받으면 돼? 성령의 불 받으면 여러분은 저보다 막 몇 배 탁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제가 그러고 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전주에 우석대가 있거든요. 제가 세군대학은 아니요. 우석대. 그래서 우석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우석대에 이제 불 받고 설교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교수님들이 뒤에 앉아있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그냥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뭐냐면 저 중간 정도 있는데 교수님 안에서 악한 영이 나온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럼 그날 은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은혜가 넘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너 우리 교수님 안에 들어가서 무슨 질병 줬어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서 있잖아요. 그게 족저근막염이 그냥 자기는 그냥 오래 서 있으니까 족저근막염에 걸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 시간에 악한 영이 나와서 그 영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분을 고쳤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이 회당장 목회에서는 안 돼요. 서기관 같은 목회에서는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 이번에 중앙제일교회가 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서기관들과 같이 그리고 회당장 같은 목회하면 안 돼요. 회당장에 목회하는 그 회당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탁월하게 전했겠어요? 서기관들이 얼마나 탁월하게 말씀을 전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듣는 사람 안에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가지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앙제일교회는 이번에 회당장 목회하시면 안 돼요. 서기관 같은 목회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 같은 목회를 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여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도 회당장 목회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해주는 목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불을 받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플 때 고쳐주고 치료하면서 예수님의 목회를 할 수 있어져요. 여러분이 맨날 교회에서 회당장처럼 설교를 하는데 서기관들처럼 가리키긴 하는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 문 닫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의 교회, 세상하고 교회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를 눈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한 명을 목회하든 지금 몇 명을 목회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내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백석의 어떤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막 매일 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가 있는데 어느 분이 중년 여인이 전화가 왔대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뭐냐면 자기 딸이 신천지에 빠졌대요.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상담을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랬대요. 그러면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더니 친구 한 명이 또 오더래요. 신천지는 2명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년 여인의 딸하고 그 신천지에 왔던 그 여자 청년이 2시간 동안을 목사님을 향해서 상품 목자라고 뭐 말씀 가지고 비유 부려가지고 2시간 동안에 이야기해요. 그런데 2시간이 끝난 후 이 교수님이 그랬대요. 이제 내가 말해도 되겠니?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창세기로부터 말씀을 간단간단 몇 가지를 전했대요. 그러더니 신천지에 왔던 그 중년 여인의 딸이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지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입에서 검이 나오더래요. 불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 불이 자기에게 쑥 들어오니까 자기 안에 있던 이단의 영이 소리 지르면서 떠나더라고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게도라는 은혜를 팍팍 했어요. 계속 하나님 내게도 정말로 이왕이면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이 목사인데 이왕이면 여러분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왕이면 불이 되면 좋잖아요. 말씀이 불이 되셔야 돼. 그래야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뭐하냐?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들은 다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 세미나 의회예요. 그 복음의 세미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에 이루어져야 돼요. 매일 여러분이 듣는데 그냥 남의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루어진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성령과 능력 불받기 전에는요 제가 설교할 때 아브라함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링컨 얘기하고 에드워드 얘기하고 막 미국의 유명한 사람 막 갔다가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나와 상관없는 설교.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내 안에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간증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예언으로 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변화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불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것은 내가 불을 받기 전에 이렇게 정말로 헤매던 목사인데 그런데 불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저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말했잖아요. 배경도 없고 맥도 없고 그리고 외모도 없고 저는 내가 볼 때 있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외모 때문에. 왜냐하면 목사가 뭐 조심하냐면 이러더라고 사람들이. 목사 모아놓고 돈 조심하고 명예 조심하고 여자 조심하네. 그런데 저는요 그 말이 하나도 안 들려. 저는요 여자 조심할 필요가 없어. 여자가 안 와. 오는데 몇 살부터 오냐면 75세나 할머니들한테는 인기 있어. 부흥회 가도
할머니들한테 인기 있지 뭐 없어. 그러니까 나는 돈하고 명예만 조심하면 돼. 여자는 안 조심해도 돼. 왜냐면 우리 집사람이요, 제가 이게 차를 탈 때 옆에 여자 태우지 말래. 그다음 75세 이상은 허락받고 태우라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제가 운전하다 우리 권사님, 예쁜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막 가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옆에는요, 우리 집사람이 아무도 태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뒤에서 목사님, 우리도 눈 높아요. 막 이러네. 그다음부터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저는요, 아니 외모가 이게 너무 감사한 게 또 뭐냐면, 제가 이제 성도 다니거든요. 성도 다니는데 저는 국내에서는 안 먹히니까 제가 스리랑카, 네팔 막 이런 데 가면요, 저는 미국 사람이야. 거기 가면 와, 너무 막 사진 찍잖아? 나는 미국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더 시커먼 나보다 기분 좋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외모에서도 자유하고 목회에서도 자유하지. 제가 아둥바둥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니까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여러분 지금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막 결정하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염려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를 이룬다니까요. 제가 이럴 때 또 보면 이 부분은 또 이제 우리 이제 그 노회장님한테 또 뭐 질의응답 내일 받던지 아세요? 회개할 때 성령 받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저는 회개를 이렇게 봐요.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인 회개다.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까지 하지 말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죄짓게 한 악한 영을 쫓아내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런 부분에서 목회할 때 저에게 너무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일대 목사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무속을 섬겼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이 무당 되려고 하다가 못된 분이야. 그러니까 뭐 대단한 분이야.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제가 예수 안 믿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게 됐는데, 그때 어머니가 저가 아프면 누구나 그래요. 그리고 칼 들고 와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물 먹더니 여기서 칼로 씩씩 끓으면서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저 안에 이 무속의 영이 저를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그 목회도 할 때 제가 볼 때 무속의 영이 제가 목회하려고 하다가 잘 되다가 보면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제 안에 있던 이 무속의 영,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계속 내려왔던 그 무속의 영이 제 안에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목회가 풀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저주는 끝났고 내 안에 악한 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속으로 제가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 안에 성령님만 계시고 예수님만 계시면 이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 계시고 성령님만 계시면 여러분 이렇게 살겠냐고. 예수님처럼 살지. 갈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지. 저는 목회 막 수십만 명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제 안에 악한 영이 죄를 지을 때만 들어올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여러분을 절대로 만지지도 못해요. 들어오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죄의 통로를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시고 그 죄를 짓게 한 악한 영까지도 여러분이 쫓아내셔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본인이 못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혈기, 분노 이런 권사님들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계속 안수하면서 혈기, 분노의 영들을 예수님으로 떠나라고 명령하고 선포했을 때 그분들이 지금까지 혈기, 분노 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혈기, 분노를 부리게 했던 그 영을 쫓아냈잖아. 미워하는 영, 여러분 미워하는 영들을 쫓아낼 때 보면 우리 교회에 이혼하려고 오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이혼하려고 오는 사람들 보면 이러는 거예요. 얼굴도 보기 싫대, 꼴도 보기 싫대. 내가 저놈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이네. 그러니까 또 남자는 저놈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둘이 예수 잘 믿어. 주일도 한 번도 안 봐주고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고 이혼하겠다고 이혼 법정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그 두 분에게 철저히 회개 안 한 거예요. 미워하는 거 회개해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회개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그 미워하게 했던 악한 영을 쫓아냈을 때 이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죄를 범하게 했던 그 죄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까지도 여러분이 쫓아내면 여러분이 더 거룩해져요. 여러분 목사잖아요. 우리는 가오가 있지. 우리 목사들 가오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만 돼도 가오가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막 기름 부어서 목사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막 가오가 있어야 돼. 막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면서 여러분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셔야 돼. 여러분 성도들 어떻게 보호해 주겠어요? 강도 맞는 자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호해 줘? 그 영들을 쫓아내주고 병을 고쳐주면서 그 성도들을 보호해 줄 때 은혜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안수할 때. 자,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사도들이 안수할 때 뭘 받아요? 성령을 받죠.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고 예언하고 그리고 방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 처음 오면 제가 막 안수해요. 그리고 성령 받게 해요. 그리고 막 방언도 받게 해요. 그리고 예언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잖아. 아니 예언 같은 거 뭐들 시키냐고. 그런데 저는요 지혜롭게 합니다. 제가 예언이 잘 안 돼. 능력은 많이 있는데 예언이 잘 안 되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예언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집사님 보고 당신 혼자 예언하지 마.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집에 가요. 기도해 주러 가. 그러면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분이 제 옆에 딱 붙어요. 그리고 귓속말로 말해줘. 목사님 이게 어떤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입니다. 얘기를 해주면 제가 그 집사님이 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목사가 가오가 있지. 무슨 집사가 얘기했다고 그걸 얘기해. 그건 나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집사가 한 얘기를 내가 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분이 놀래가지고 저를 경외하는 눈으로 쳐다봐요. 나는 속으로 내가 아닌데 막 그러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질서가 있으니까요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할 때 성령을 받고 안수할 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터지고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들이니까
성도들에게 안수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안수할 때 뭐 받는다고요? 성령 받는다고 했잖아요.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 성령 받는다고 했으니까 성도들 안수해 줘보세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불받고요, 그 안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요, 병이 나아요. 안수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요, 제가 금요일도 안수해 주고요, 또 월요일 날 새벽도 안수해 줘요.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을 제가 꼭 보면서 안수해 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나는 이게 말씀을 믿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두 사도가 안수했을 때 성령 받았고 바울이 안수했을 때 성령 받았다며, 나도 목사인데 내가 안수하면 성도들이 성령 받으니까, 병이 고침 받으니까, 능력이 임하니까 안수하는 거예요. 어제 말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자, 뭘 내밀어서? 손을. 저는 이 손을 믿어요. 이 손을 내밀어서 내가 병을 낫게. 저는 손에서 뭐 장풍이 나간다 이런 말 안 해요.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했잖아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11절에 보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손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론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성경은 실제라니까요. 제가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손을 얹었을 때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목사예요, 목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해서 기름 부어서 목사로 세웠어요. 교회를 하게 했다면 여러분이 손을 얹으면 그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했잖아요, 제가. 저 안 됐다니까요. 막 제가 불 받기 전에는요, 성도들 이렇게 하면 목사님 손이 차가워요, 막 이래요. 그러고 병이 나았다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안수하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안 해. 그런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니까 저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손을 얹었을 때 그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암 환자가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암 환자를 치료해 보니까요, 야, 우리 예수님이 왜 성령의 불을 던져주신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암 환자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 72, 우리 정상 온도가 몇 도죠? 37.5도인데, 아, 그래요? 저는 그건 의학적으로 한 36.5도 나갑시다. 그러면 암이 생기려면 그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암이 생겨. 그런데 그걸 불로 막 쬐가지고 그 온도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염증을 갖다 줬던 그 온도가 떨어지게 했던 그곳에 불이 임하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암세포가 사라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되고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저는 지금 제가 이론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실제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앙제일노예에도 분명한 건, 이렇게 복음으로 무장한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불을 던져주실 거예요. 성령과 불을 던져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3절에 모세가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때 그 애굽에 있는 신하들과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위대하게 보였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세가 80세거든요. 80세에 부름받았으니까 막 기적을 행할 때 얼마나 나이가 많았겠어요. 그리고 80세인데 뭐가 볼품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봤다니까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목사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있는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저 교회는 위대한 교회야, 저 목사님은 위대한 목사야,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없으면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옆에 300평 땅을 줬던 믿지 않는 사람이 저보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보니까 내가 뭔가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땅 그때 우리 전주도 550만 원이 한 평에, 그러면 300평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그걸 공짜로 주면서 자기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속으로 그런 거지. 저 사람에게 내가 오우성 목사가 위대하게 보였구나.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를 목사로 부른 것은 여러분과 저를 세상 사람들이 아우 저 목사 밥맛 떨어져, 저 목사는 지금 인터넷에 막 수많은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저게 무슨 목사야 막 이러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무장해가지고 이적과 기적과 변혁과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교회는 위대한 교회야, 저 목사님은 위대한 목사야, 인원수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사이즈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이즈 안 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많이 보이는 거 안 본다니까. 우리끼리 맨날 그래. 우리끼리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재정이 얼마냐고, 교회 사이즈가 얼마냐고, 성도 몇 명 모이냐고 이러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이즈 안 봐요.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거 상관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가,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셔. 그거 왜 세상 사람들이 관심 없는 걸 자꾸 우리끼리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하는데요, 우리 노예 가면 아우 내가 목사님 한 대 누구 때려주고 싶어 막 자기 교회가 많이도 안 모이면서 맨날 우리 그 개척교회 할 때 제가 몇 명 안 모일 때 그 개척교회 하니까 목사님이 와가지고 꼭 그래 밥 사주면서 몇 명 모여? 그래 밥맛이 없어져 그때.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 밥 먹잖아. 조금 있으면 교회 지금 어떻게 있어? 이러는 거야. 아마 그 목사님하고 내가 밥 그 다음부터 절대 안 먹어. 왜냐면 그 목사님이 우리 그렇게 해줘야지. 그 밥 먹여주면서 목사 힘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 예수 자랑해야 돼, 예수만을 증거해야 돼, 복음만이 살 길이야. 그래서 너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밥 먹어 이래야지. 몇번 모이라고 밥 사주면 밥맛이 있겠어요? 밥맛 없어. 그냥 아우 속으로 목사가 저래 이러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이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건축했느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이름 위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세요. 뭐 그거 가지고 마음 상해요. 지금 한 사람 있어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잘 돼야 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가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걷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는 은도 없지만 금도 없지만 내가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셔야 돼. 여러분이 자꾸 돈 주려고 하고 여러분이 자꾸 세상 거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 그게 여러분을 살려요. 여러분의 교회를 부흥케 한다니까요. 그때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절망당한 자들 춤추게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절망당한 자들을 춤추게 하는 목사. 정말로 절망당해서 그렇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왔을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절망당한 자들을 춤추게 하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 받아야 돼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잖아요. 그때가 오빠 부대가 그때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때 오빠 베드로 오빠 막 연호잖아. 그때 오빠 부대가 나와가지고 지금도 오빠 부대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죠? 회장님? 이봐요. 오빠 베드로 오빠 막 이러는데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멋지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맡게 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다. 그래도 여러분이 잘 돼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저는요, 왜 우리가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자기 부인하고 싶어서. 이걸 위해서 내가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하고, 그래서 내가 골목교회를 월세 대납하고, 그래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설교하는데 그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잖아요. 그러더니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바울과 바나바가 시리 내려왔다 제사하려고 할 때 그때 이 바울이 옷을 찢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오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한번 천국 갈 때까지는 한번 옷 찢읍시다. 진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럴 때 뭐가 대단해? 옷을 찢으면서 막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우리 중앙제일노회가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자들은 옷 찢지 말고 우리 남자들 찢읍시다. 정말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목사로 세운 건 너 그렇게 좀 멋지게 살아라. 너 주님이 너를 멋지게 썼는데 그때 내가 했다고 어깨에 막 힘주지 말고 옷을 찢으면서 사도행전 15장 그 말씀처럼 뭐라고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행한 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능력 받읍시다. 정말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목받는 인생을 좀 삽시다. 그리고 주목할 때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걸 한 것은 내가 아니다. 주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멋진 인생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성령과 능력을 받기 전에는 저는 치킨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치킨이에요. 그래서 막 그 조금 잘난 척한다고 지붕에 올라가서 꼿꼿해 하는 그런 치킨이었거든요. 근데 성령과 능력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에게 성령이 임하고요, 권능이 임하고 나서
제가 치킨이 아니라 이글 독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와 열방을 다니면서 선교하게 되고요. 저는 선교할 때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첫째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우리는 줘요. 물질을 바리바리 싸갖고 가서 선교해요.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네팔 같은 경우는 힌두교가 80몇 프로, 90몇 프로잖아요. 그리고 스리랑카에 가면 뭐 이슬람하고 또 불교가 뭐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는 거기도 뭐 불교가 많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받으니까 태국의 열방신학교를 세우고 하우 성신교를 세우고 또 스리랑카에 지금 가정교회 100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신학교를 지금 세우기 위해서 땅에서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할 때 어떻게 가는지는 그렇게 바리바리 싸갖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고 다 주지만 거기에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스리랑카에 가서 이런 네팔에 가가지고 힌두교 사람들 있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들이 와서 막 와요. 우리가 가면 먹을 거 먹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요, 그 힌두교 영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있던 힌두교 믿는 사람들 또 다른데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요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노회장님이 정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이분들은 정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다. 그리고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다 집에서 쫓겨나. 가난하게 살아. 힘들게 살아. 결혼도 못해.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니까 정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가 됐냐면 이글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복음에 우리 오늘 뭐 합시다? 불을 붙입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뭐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 그리고 회당장 목회하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 목회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도 다 치킨이 되지 말고 이글 독수리가 됩시다. 아멘, 중앙 아멘. 제일로에 얼마나 희망이 있어요. 2박 3일 동안 이런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와 있는 여러분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부르시고 우리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시고 탁월한 우리 노회장님 계시고 얼마나 멋있어.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 주실 거예요. 오늘 성령과 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 찬양하면, 예수 증거하면 그 능력 임에 해당장 목회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손에 능력 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 받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아프면 내가 기도해서 고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단에게 매이고 포로된 자 있으면 내가 고쳐주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꼭 알아야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요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왔어. 우리 교회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그러더래요. 당신 안에 있는 귀신이 나보다 더 높아가지고 내가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장군 귀신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장군 귀신보다 높지 않아가지고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송촌동이라는 동네를, 전주라는 동네를 다니면서 나 고쳐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안에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없대요. 여러분,
전주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도 울면서 찾아다녔대요. 내 문제는 어떻게 해주냐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서 차나차나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사단에게 매이고 보러된 자들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교회 주인이라면서요. 여러분과 저는 목사라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잖아요. 근데 못 해주니까 이분이 오히려 다녔다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불받기 전에 있다면 저도 그랬을 거예요. 나 해결 못합니다. 병원 가보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저도 그렇게 했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교회가 책임지지 못하니까 지금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제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주의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누구라고 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장군 귀신 나와. 그럴 때 이분 안에 진짜 장군 귀신이요. 눈 뜨고 있다가 눈 펄쩍 뜨면서 나왔다 어쩔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잖아요. 나도 처음이니까. 아니 나올 줄 몰랐어 나도.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있는데 그 말이 귀신이 그러는 거야. 너 나 못 쫓아내. 네가 뭔데 나를 쫓아내? 이럴 때 제가 그때 그래 내가 뭔데 어떻게 해? 못 쫓아내? 이랬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이름의 능력. 그래서 뭐 떨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장군 귀신 나와 그랬는데 진짜 장군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봤더니 작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 안 믿었으면 무당 돼야 돼요. 작두 타는 무당. 그런데 또 제가 작두 귀신을 향해서 예수 이름 명령한다. 작두 귀신 나와 그랬더니 이분이 눈 감기다 또 눈 번쩍 뜨면 나왔다 어쩔래 말이야.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를 막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라. 그분이 완전히 자유케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청년의 전도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불이 없었다면 다른 교회에서 그분을 살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못 살릴 수도 있었어. 만약에 못 살렸다면 그 한 영혼은 무당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영혼 안에 있는 작두 귀신, 장군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사로 우리 교회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 이거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귀한 목사님들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기대하셔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중앙제일노예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겁니다. 우리 주여 어머니 지금 기도합니다.